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왜 예수인가에 대한 시리즈가 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써 11챕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는데, 왜 예수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할 때에 나는 이래서 예수면 됩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날마다 되새기시면서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인가에 대한 마지막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로 안에 있습니다. 왜 예수인가에 대한 오늘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이분 저분 붙잡고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비슷비슷한 고백이 나올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져야만 했던 것,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곳,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실현된 곳 등등등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의미가 정말 수도 없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오늘은 십자가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이라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십자가를 인지하는 우리의 생각에 관한 것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지기 어려운 것이자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이미 경험한 바가 수차례 있기에 지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여기기를 바라신 분이 아니신데, 왜 대체 우리는 십자가 하면 은혜이지만 힘든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 단순한 이유인데 바로 이미지 때문입니다. 이미지. 무슨 이미지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무언극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이미지화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이미지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조금 되신 분들은 그 이미지를 술술술술술술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십자가형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간단하게나마 그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진 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워지시고 가상칠언을 하신 뒤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놓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각 장면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있노라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짊어져야 한다니까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이미지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며 십자가를 어떻게 여겨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난 상황이죠. 이 상황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미지예요. 다시 읽어보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가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이 뭔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만큼은 두려우셨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 본문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에 그치는 것일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이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이후에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언하시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아, 나는 후에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란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은 문장을 사용해서 3번이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3번이나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대부분 어떠한 질문을 제시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죠.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심정이라든가, 십자가를 직접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든가,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시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언급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스스로 어떻게 여기시며 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감람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십자가 사건이 그저 고된 것이니 피하기만을 바라면서 3년을 지내셨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두렵고 힘든 것으로 여기며 사셨을까 하는 질문.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 죽음인데 그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니까 마음은 괴로운데 제자들을 향해 십자가 사건을 아무렇지 않은 것 마냥 그저 담대하게 얘기하신 걸까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 사건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사시다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고백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무언가 놓치고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격도 가지고 계시지만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신격이, 신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앞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십자가 사건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사셨다고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대체 감람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은 신격을 지닌 채로 살아가다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공생의 말미에 신격은 완전히 무시된 채로 인격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이미지화해 볼까요? 갖은 모욕과 조롱이 들려지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대못이 박히는 그 고통. 여러분, 이 이미지는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겠으니 신격이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속 예수님의 신격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십자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신격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중에 신격을 사용할 수 있으셨는데 일부러 신격을 사용하지 않으신 걸까요? 죽어야만 되니까 신격을 스스로 금지하시고 스스로 참으신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서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는 단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습관을 따라 매일같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감람산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사역과 사역 사이에 틈틈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단절이라니요. 지금까지 부르짖으며 응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 날마다 찾고 또 찾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단절이 갑자기 생겼다니요.
여러분, 그 단절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 채찍질로 인한 상처와 대못에 박히는 아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이 더 큰 고통이셨기에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으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단절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상황을 통해 이루셔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 두렵지만 그 단절을 겪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는 없으셨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많은 자들의 심령을 그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직접 겪으신 하나님과의 단절, 십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 또한 다시 재조명해야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나만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전의 내 모습은 나만의 십자가 위에 이미 죽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고 있는 내 십자가 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전의 나의 모습들이 죽어 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나는 그저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즐거이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십자가 위에 이미 죽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전의 내 모습들이 꿈틀꿈틀한다고 힘겨워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 은혜를 알고 회개도 했는데 이 죽을 죄인의 죄성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전에 나의 눈물을 쏟게 했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금도 똑같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이제는 아무리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저 나무다. 저것이 이전에는 과거에는 나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과연 은혜를 주는 통로가 맞나? 라고 의심이 들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졌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완전히 단절되었던 내가 다시 살려짐을 받았다는 은혜가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 중 한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여러분 지금 본문에 누가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일 때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가 떨어졌으니 졸려서 스스로 잠을 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재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재우실 때에 사용된 단어 깊은 잠, 이 단어는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실 때에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억지로 든 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저 자신에게 임하는 말씀을 듣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재우신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 하반절부터 끝절인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후에 살아가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400여 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14절과 16절 말씀, 14절과 16절 말씀 지금 띄워졌는데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 보이시나요? 빨간색 글씨만 저희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빨간 글씨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터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이야기가 내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후에 있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으로서 아무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럼 계속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깨어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으면 되지 왜 굳이 잠을 재우신 뒤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듯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에 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가른 뒤에 계약자들이 손을 서로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풍습이에요. 만약 둘 중 하나가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짐승이 반으로 쪼개어진 것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함축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뭔가 또 이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짐승을 쪼개었는데 반으로 갈라진 그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반으로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횃불 하나. 여러분,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에 하던 풍습이 펼쳐졌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횃불 하나만이 지나갔더라. 여러분, 횃불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요?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 언약을 맺으실 때에 홀로 지나가셨어요. 홀로 그 길 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든 상태, 잠든 상태로 보인다고 하나 보고 있을 수밖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너희 자손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내가 반드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를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먼저 시작된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땅을 차지할 만큼 많아지고 강대해질 것이란 의미인데 그것을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언약을 그냥 실행시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 아브람이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손을 마주잡고 갈라진 짐승 사이로 걸었는데 후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등지거나 하는 순간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처할 운명은 딱 하나죠. 짐승이 반으로 쪼개어진 것처럼 모두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서로 손을 마주잡고 갈라진 짐승 사이로 같이 걷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거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기 위해, 실행하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일방적으로 맺으신 것과 같은 대언약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 홀로 그 길 걸으셨습니다. 마치 갈라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홀로 그 길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홀로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거 아니까, 다 떠나갈 거 아니까 혼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걸으신 그 십자가 고난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걸으셨던 그 길.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홀로 언약하신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죄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 가고 있으니,
그러나 지키지 못할 우리를 아셨기에 십자가를 바라봐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뎌지고 아무런 감동조차 느끼지 못할 것 또한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 홀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 길을 홀로 걸어갈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일방적으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그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나음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다시 붙듭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복음을 거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인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은 다시 삶의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는 것 이미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셨고 일방적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은혜이자 사랑, 십자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일방적인 언약을 성취하고자 걸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보고 고백해보고 실천해보고 살아가 봅시다.